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백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심으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지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지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오니 주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오. 주님의 사랑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춘대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길 수
하늘의 별을 놓으며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25년 새해에는 저희들이 처음 가는 미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셔 저에게 주신 각 개인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 마주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고 혹시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주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그리스도로서의 견고한 틀을 다지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삶의 주님의 명령 따라 저희는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모이고 주중에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저희 각자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5년 한 해에는 우리들의 위치가 공연장의 관중이나 관객처럼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 각자가 연기자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또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저의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어른들도 저와 함께 동행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여서 기운되고 충전된 주의 영향력을 주님의 알지 못하는 이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 능축된 에너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여하게 세워주신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훈련하고 모이고 흩어질 때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 전역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처해 있는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극복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별히 IBS 신학교와 바르나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 전역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수고하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히 담대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 선교제 공부는 소중한 시간이 내 삶에서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신학교를 통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사명이 그 역할을 다하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근원이 된 바르나시 교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맺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고 긴 여정입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더욱 화목케 하시고 건강하며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령님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이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꿈꾸는 소망, 변치 않고 언제나 넉넉함으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올 한 해가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여서 충전하는 교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닌 주님이 뜻하신 바를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을 이루는 2025년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란 제목으로 이현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긴진 사모님과의 인도에서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 아이와 어른 이런 제목이에요. 지금 제 키가 제 나이 또래로 볼 때는 그 작은 키가 아닌데 중학교 3학년 때 146cm였어요. 친구들과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키가 작다고 좀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29cm가 컸어요. 요즘의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80cm는 180은 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성장하지 않아서 뭐 성장판이 열리는 운동도 하고 뭐 먹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자란 시골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가 않아요. 기저귀 차고 누워 있어요. 10살이 넘도록 누워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참 많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한 말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어른이 아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 밥을 먹이고 싶은데 소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인다. 지금도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인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딱딱한 또 이렇게 좀 소화시킬 수 있는 밥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젖을 떼지 못해서 부드러운 우유를 먹이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1절 말씀,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죠. 많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은사가 많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임을 말하고 있어요.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 기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이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린아이는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아주 갓난 아이들은 이유식을 먹든지, 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우유를 먹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 어린아이는 딱딱한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의 삶을 따라야 된다, 이런 헌신이라든지 주의 길을 걷는다든지 제자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화를 못 시켜요. 듣기 싫은 얘기를 사겨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부담이 막 오고, 어떨 땐 기분도 나쁘고 순종하기 싫고, 그거는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책망이 어떤 꾸지람 이런 것을 달게 받는, 소화시키는 것이 영적 어른이죠.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 거,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기 있는 거, 아니면 단 거, 자극적인 거, 입에 좋은 것을 찾는데 우리의 현 주소를 보자는 거예요. 진단. 제가 손들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모든 말씀을 꿀송이처럼 아멘으로 받고 소화를 시키는가, 아니면 좀 나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편식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분쟁을 얘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기와 분쟁.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시기,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누가 잘 되면은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 아이 스카이 가고 우리는 그 인서울 들어갔다, 우리 애가, 그러면 기분 나쁘고 배 아파요. 그게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여기서 배 아프다는 거는 전문용어로 배알이 꼴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 잘 된다, 새신자가 와가지고 또 주목을 받거나 또 일꾼으로 세워지거나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은 오래된 분들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희샘한다, 시기가 일어난다, 그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부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러면 제가 부목사님이 설교 말씀 잘하니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혼자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기분 나쁩니까? 부목사님 설교 잘하면 좋은 건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는 가끔 하니까 잘하지, 별미니까 맛있지, 집밥 먹고 크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질투하는 거, 시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 짓이구나, 유치한 짓이구나. 근데 목사 역할을 하면서도 유치한 거, 제 마음이 성도들한테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빨리 넘어서는 것이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아, 자존심,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상하라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자존심이 뭉개져요. 기분이 나빠요.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버림받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부끄러움 당한 거, 예수님이 버림당한 거, 예수님이 짓밟힌 이런 것들이 나 오버랩 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통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경험이 되면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했어? 저 사람 결별, 저 사람 1부 예배 나와, 나 2부 예배 나와, 이래가지고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어른인데 기저귀를 못 댄 사람이 있어요. 연세 드셔갖고 요실금 생겨서 나이 먹어서 차는 그런 기저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으로 시기와 질투, 분쟁,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나이를 자꾸 먹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도 얻죠. 리더가 돼요. 그런데 여전히 시샘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분쟁한다 그러면 기저귀 못된 어른이라는 거예요. 성인 아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젖도 못 되고 기저귀도 못 된 상태인데 어른이 됐어요.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어쩌다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존경받길 원하는 거예요. 뭘 차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좀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나오는 아볼로, 나는 바울, 에게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개척자가 중요하지, 말씀을 전한 첫 번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제일 중요하지. 뭔 소리야? 애만 나누면 돼. 길러야지. 말씀을 가르치고 물 주고 한 아볼로가 최고지. 뭔 소리야?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베드로가 최고지. 이 사람아, 베드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면서 파가 막 나눠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파를 저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최고다. 그게 분쟁하는 거, 파를 나누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편가르게 하는 것이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제 어떤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 멤버라고.
그 나중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하루만 한 번만 모였다고. 그런데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아,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외적인 면을 얘기하죠. 아, 이분이 뭐 의사협회 회장님이세요. 아,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사람을 이제 좀 이렇게 좀 포장하면서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있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괜히 기죽고, 자기가 좀 뭔가 좀 된 것 같고 잘 되면 어깨 으슥하고, 자기가 잘난 게 없어도 자식이 뭐 상 받고 뭐 잘 되면 또 어깨 막 이렇게 하고, 괜히 떡 돌리면서 우리 뭐 자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면 어떻고 바울이면 어떠냐, 다 한 형제고 한 지체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 뭐 줄서기를 하는 거라든지 편을 가른다든지 이것이 어린아이 모습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도 젖을 먹여서 길렀는데 지금도 밥을 먹어야 될 때인데 여전히 젖을 먹여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충분히 거친 음식도 소화시켜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용납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든 말씀이든 나한테 부딪히는 게 있다, 거슬리는 게 있다, 기분이 나쁘다, 막 괘씸하다, 섭섭하다, 그거는 아직 내 내면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 쓰임받는 것, 대단한 것, 그것보다 추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어지고 세워졌다는 이런 확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은사라는 건 도구잖아요. 도구. 뭐 칼이 있다, 톱이 있다. 칼 갖고 있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톱이 있다고 뭐 난 전자톱이야. 그걸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자랑할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네들 내면이 중심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뭔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비교하고 기죽고 뽐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도 아볼로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줄 섰지만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줘요.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집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람이 막 엄청 특출나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뭔가를 뭐 은사를 주시든 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뭐 말빨을 주시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으셨으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심는 사람,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주는 사람, 아볼을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말해요. 그런데 심고 물 줘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각자 받은 대로, 각자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 뭐 찬양으로, 뭐 행정으로, 뭐 섬기는 걸로 뭐 다양하게 쓰임 받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분복에 맞게끔 허락하시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양육한 것이고, 뭐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또 사모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토리 키재교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크게 쓰이는 것 같고 저 사람 뭐 조용하게 뒤에서 일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돼요. 우리는 탁 보면 저분은 사모님, 저분은 아줌마,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핸섬 가이, 얼굴이 좀 정돈이 안 됐어, 딱 적다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떡하냐 그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분이구나. 비교가 되니까 기가 죽고, 비교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은사만 있으면 뭐하냐, 말씀이 약해. 야, 말씀만 하면 뭐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분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 쓰임 받는다, 그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섬김에 눈을 떠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각각 사람의 모양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 저분한테 없을 수 있고, 저분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걸 내가 다 갖냐고요. 그런데 각각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 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깎아내려요. 뭐 얘기하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린 통로일 뿐이에요. 제가 이제 한참 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선교단체에서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탁소에, 한국 세탁소 얘기예요.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쭉 놓여 있는데 어느 갓 들어온 옷걸이가 막 뭐 밍크 코트 명품 옷 딱 걸쳐 있으니까 막 엄청 의시되면서 자기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오래된 옷걸이가, 야, 좀 있으면 주인이 찾아가면 그냥 우리는 옷걸이일 뿐이야. 그 말이 전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뭐 직위가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어쩌고 그래도 사실은 우리는 옷걸이일 뿐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흙, 먼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꽃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부여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기 한다는 거예요.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어떤 모양이든지 쓰임 받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우쭐할 필요도 없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혹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목사님을 도와드려야지 뭐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취업이 어려워서 대기업에 막 원서 내고 손 들고 저를 써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누가 써주나요? 손 든다고 뭐 이력서 낸다고 아무나 뽑아주나요? 그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량이 나타나요.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흠이 많은 이 질그릇, 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크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저분도 하나님의 동력자고 나도 동력자다. 그런데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상을 받으면 돼요. 저분 바라보면서 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다른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존중하는 게. 저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또 끝나면 또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건가 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뭐 찬양하고 참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막 그런 생각이 막 여러 번 드는데 우리 각자의 맡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을 기대하면서 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시기와 분쟁을 뛰어넘어서 피차를 용납하고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어린 아이로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 분쟁하지 않고 용납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겸손해지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부어지고 말씀이 역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어서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한 몸이요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승리케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상해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